웨이처치 송중기 목사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곧 졸업하는 대학생입니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요? 크리스찬이 성공을 꿈꿔도 되나요? 만약 된다면 저는 어떤 성공을 어떤 식으로 이루면 될까요? 제가 목사로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서 성공을 정의하자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농부에게 성공은 농사를 잘 짓는 거예요. 어부에게 성공은 물고기를 잘 잡는 것이 되겠죠. 성공은 소명대로 사는 거예요. 성공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잘 이루는 거예요. 소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소명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1차적 소명, 2차적 소명. 1차적 소명은 물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소명이에요. 누구도 이 소명에서 제외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우리의 1차적인 소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일을 잘 해내셔야 성공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야기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이 일을 잘 해내면 성공하시는 거예요. 이게 1차적 소명이에요. 내가 언제 어디서 뭘 하든지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 이걸 믿어야 되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대로 내가 모든 순간에 주님 하고 날 도우소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찾고 찾으면 그분이 나한테 상 주신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잘 해내면 성공입니다. 제가 1차적 소명을 이야기했어요. 2차적 소명이 있는데요. 청지기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2차적 소명으로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섰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은 출애굽 시대 광야였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1차적 소명, 광야에서 주님 따라 다니기, 이게 2차적 소명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2차적 소명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제가 청지기적 소명이라고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이 인생마다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문화 비유가 나와요. 주인이 외국으로 떠나면서 10 문화를 종들에게 나눠줬어요. 3명의 종이 나오죠.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주인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 10 문화로 남겼죠. 칭찬받았어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요. 칭찬받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칭찬받는 청지기의 모습이요. 이렇게 주인한테 칭찬받으면 청지기로서 성공하는 거죠. 또 한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5 문화를 남겼어요.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돈의 단위예요. 끝으로 또 하나의 종이 등장하는데 한 문화를 줬더니 그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잘 간직하고 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대로 내놨어요. 이 사람은 주인한테 혼났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했냐면 주인이 이 한 문화를 뺏어서 10 문화 남긴 종한테 줬어요. 이게 청지기적 소명을 잘 보여줘요. 자, 이제 이 청지기적 소명을 가지고 제가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해 드릴게요. 먼저 나에게 주신 한 문화가 뭔지 발견하는 데부터 성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는지를 발견하려면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충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면서 나의 오늘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에디슨을 예로 들어볼게요. 나는 언젠가 전기를 발명할 것이다. 꿈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면 에디슨이 매일매일 실험을 했겠습니까? 어떤 금메달리스트가 그 금메달을 따기 전에 수년 동안 땀 흘렸던 매일매일의 노력이 없었다면 그 금메달을 따는 시도나 할 수 있었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매일매일의 작은 시도를 할 수 있겠죠. 매일매일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들에 충성을 하는 것은요, 청지기적 소명, 내가 무엇을, 한 문화 나한테 주신 그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것을 주실 것이다를 믿는 사람은요, 오늘 뭔가 작은 일을 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문화를 맡겼는데 한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던 종은 주인한테 혼났잖아요. 왜 간직했을까요? 위험 감수가 싫었던 거죠. 그런데 한 문화를 가지고 10 문화를 남긴 종은요, 뭔가 한 문화를 어딘가에 투자를 했든 그걸 10 문화로 바꾸는 어떤 위험 감수를 했지 않겠습니까? 장사를 했든 투자를 했든 뭐를 사서 뭘 팔았든 위험 감수가 필요해요. 이것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왜 다이어트가 어렵나요? 위험 감수가 힘들어서 그래요. 아니, 다이어트를 하는데 무슨 위험 감수가 있나요? 있죠.
운동보다 야식이 쉽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위험 감수의 수준이 있어요. 운동은 당장 피드백이 없어요. 성공에 대한. 그러나 야식은 당장 피드백이 있잖아요. 당장 내 입 안에서 맛있는 맛에 대한 피드백이 있고 당장 내 뱃속에서 포만감, 만족감에 대한 피드백이 있잖아요. 이것은 위험 감수를 안 하는 것이죠. 즉각적인 피드백을 꾀하는 것은요. 근데 운동을 해요. 어디 즉각적인 피드백이 있나요? 내가 오늘 1시간 내에 땀을 뻘뻘 흘렸어요. 그리고 나서 뒤돌아섰는데 갑자기 날씬해지고 온몸이 근육질 몸매로 바뀌었나요? 피드백이 당장 일어나지 않는 어떤 일을 계속 하려면 내가 시간에 대해서, 에너지에 대해서 위험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 시간을 똑같이 당장 좋은 피드백이 있는 일에 쓸 수 있는데 안 쓰는 위험 감수를 해야 돼요. 어떤 일이든 성공에는 같은 면이 적용됩니다. 성공을 하려면 당장 나한테 성공에 대한 피드백이 없는 일을 꾸준히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언젠가 성공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성공조차 믿음을 가지고 지속하는 사람에게 주어질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여기에는 위험 감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성공의 모습은요, 성장해야 됩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워봐서 아는데요. 지금 키우고 있죠. 물론 제 아내가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지만 성장은 느린 거예요. 느려야 건강한 거예요. 아까 위험 감수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연결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게 성공의 모습이자 본질이에요. 성장은 천천히 느리게 진행돼야 건강한 거라서 꾸준히 성장에 대한 일들을 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청지기로서 성공해요. 또 성장에는 성장통이 있어요. 성장을 꾸준히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 날 굉장히 아플 때가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성장에 관련된 일을 꾸준히 해야 돼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보면요, 광야를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을 요약하면서 거기에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대목이 나와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조금씩 광야의 고통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탄생되는 거예요. 성공은 결과로 주어지는 거지 처음부터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성공은 금수저가 없어요. 성공에 관한 한 모두가 흙수저예요. 성공의 또 하나의 모습은요, 이윤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한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을 보세요. 한 문화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한 목숨이 천하보다 유익하다고요. 또 누가복음 15장 4절로 7절 보면은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심정을 다루며 그 한 마리가 얼마나 귀하게 주인에게 여겨지는지를 이야기해줘요. 그 목자는 하나님이고 잃어버린 양은 우리죠.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께 온 우주와 또 다른 모든 양떼보다 귀하게 다뤄진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 인생의 한 문화, 내가 내 인생을 볼 때 한 문화는 작아 보여도요, 이 인생이라는 것이요, 그래도 하나님께는 이게 말할 수 없이 소중하고 큰 거예요. 내게 주어진 당일 과제들이 아무리 작더라도 그것을 매우 소중하게 다루는 태도가 있을 때 그 한 문화에 충실해서 나중에 10문화를 남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기차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결론을 내리고 일어나야 될 것 같네요. 인용 하나 할게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인리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대로 읽어볼게요. 성공이나 실패는 결과물이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기회를 주셨어요. 성공의 기회를 말이에요.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성공이란 내 소명을 완수해내는 데 있어요. 그게 2차적 소명이고 1차적 소명은 물론 예수님 잘 믿는 거고요. 근데 2차적 소명, 그것을 달성해내려면요, 제가 여러 가지 성공의 특징들 설명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도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턱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과정을 거친 결과물로서 얻어내는 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뒤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도 그래요. 하루아침에 실패하는 사람도 없어요. 오랜 어떤 나쁜 습관의 결과로서 실패가 어느 날 주어지게 돼요.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도 없고 하루아침에 성공하는 것도 없죠. 과정을 준비해서요. 과정을 충실히 매일 실행해 보세요. 목표를 정해놓고요. 과정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을 매일 꾸준하게 하루도 빠짐없이 믿음을 가지고 실행해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열 문화를 남기는 성공한 청지기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예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질문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